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가문 살릴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문 살릴 제자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다. 성령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도 있고 또 희락, 기쁨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감사 이런 것들도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짓지 않았는데도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저주가 내려온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4대라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또 후대, 또 그 다음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5대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가문의 저주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죽기 사역도 하잖아요.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 저도 우상숭배 한 적이 없거든요. 모태신앙이고 이 태중신앙이라 가지고 그런데도 이 악한 영 쫓아낼 때 뭐냐면 우상숭배용들을 쫓아낸다. 저는 제사 지내는 거 잘 못 봤어요. 집에서는 아예 없었고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다니셨고 그랬으니까 또 목회 자녀니까. 근데도 그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고조 그 윗대까지 그 저주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 저주 재앙이 내려와. 가난의 저주가 내려오고 그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보면은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뭐냐면 이게 사역을 안 되면은 회개하면 그 회개하고 나면은 제사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죠. 우리 보면 요즘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관광지를 안 간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콘도들이 막 폐허가 되어 있는 데가 많다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되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주택. 막 3억짜리가 3천만 원 떨어지고 그것도 막 사는 사람이 없다. 왜? 사면은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사기가 애매한 거죠. 보면은 왜 그러냐? 시골 민심이 안 좋아서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는 국내 관광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프장이 되게 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안 가죠. 또 텐트 이런 거 있잖아요. 차박 이런 거 하면서 용품도 있잖아요. 요즘엔 다 망했어요. 안 되고 중고상에 가면은 많이 당근으로 내놓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원인 분석하는 가운데 많이 얘기하는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가지 요금. 이 휴가 때 되면은 그 여름이나 이럴 때 되면은 숙박이 5만 원씩 하던 게 25만 원, 5배씩 받고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딴 데 간다는 거죠. 오면은 저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도 하나 울릉도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하도 안 가가지고 배가 안 뜰 정도로 왜 왕바가지 막 씌우니까 사람들이 안 가죠. 보면은 또 친절하지 속이고 그리고 뭐냐면 재앙으로 안 주고 회 갖고 왔는데 회가 이게 뭐가 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바가지에서 잠깐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뭘 놓친 거예요? 사람을 놓친 거예요. 마음을 놓친 거예요. 외국 나가보면은 이게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 순진하거든요. 얘기해보면 바가지 잘 안 씌운다.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걸 잘 막지요. 왜냐면 관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나라인데 관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두 그러냐? 교회도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떠난다. 교회 안 간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안 나가. 그래가지고 반대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 그래. 가나안. 안 나가 성도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반대로 하죠. 가나안 성도. 왜 그러냐? 교회가 바가지로 느껴져요. 바가지.
계속 현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는 거야. 바가지 씌우는 것 같다는 거야. 또 뭐예요? 친절하지 않고 은혜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이유는 있죠.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떤 사람도 시험 든 내용도 있고, 뭐 성경 인터넷 돌아다녀 보면은 막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내용들이 수두룩복잡하게 올라와요.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와. 나도 한 번씩 본다니까요. 보면서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것도 있지. 그때마다 저는 예전에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오해. 저도. 응.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수로보이네 여인 만났을 때, 가나안 여인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얘기 좀 하시라고. 저 좀 가라거든지. 계속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까지만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게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개에게 떡을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는 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개라고 그래요. 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절하지 않은 편이 돼요. 보면은 외국인들한테. 백인한테는 친절한데 흑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친절하지 않대요. 보면은.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대요. 외놈, 떼놈. 뭐 이렇게 쓰는 게 다 놈놈 붙이는 게 그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유는 있죠. 뭐 하도 힘들게 하니까.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격해오냐 이러는 거죠. 보면은. 근데 유럽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대요. 우리랑. 뭔 생각이 다르냐. 유럽은 이게 평지잖아요. 힘 있는 놈이 옆에 거 뺏어오는 게 그게 뭐냐면 힘이고 능력이래요. 오면은. 우리는 이게 편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남이 우리를 공격해 오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이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야 되냐, 가기 싫다. 그 얘기하죠. 보면은 얘기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번에도 우리 집주인이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이번 주에. 뭐 얘기하러 온 거예요. 평일에 우리가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왔는데 계단을 올라오면서 기분 나빴던 게 생각이 딱 나더래요. 설문조사로 다니는 때가 있었는데 그 시장 통해서 이제 시장 상인 회장이었나 봐요. 그 사람한테 이거 조사하는데 막 보자마자 욕하더라는 거예요. 짜증내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 오는데 그게 왜 생각나냐고요. 기분 나쁘게.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왜 생각나요? 근데 그랬죠. 교회 오려고 그러면 마귀가 방해한다고.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걸 이겨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쁜 사람이 그 뭐냐면은 이 집주인한테 짜증이 난 게 아니고 원래 짜증 나 있었을 거라고. 원래 나쁜 사람일 거라고. 그래서 당신에게 되게 악한 말을 하고 나중에는 막 설문조사 막 그거 가지고 사과라고 와서 무릎 꿇으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 원촉이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가요. 한 번씩 카톡에 한번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망했네. 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거 하면은 당신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뭐냐면은 악을 갖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축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요 여러분이 망해요. 남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남 욕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씨에 씨, 욕씨. 욕씨가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뇌에 심겨지면요 그게 자라요. 그거 자꾸 자라요. 그러면 열매 맺어요. 나중에는 너무 화나서 사람 밀었는데
죽는 일도 일어나요. 보면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뭘 할 수 있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도 잘 안 바꿔지는데 남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배우자를 바꾸려고 해요. 배우자 바꾸려다가 먼저 죽어요. 따라하세요. 배우자 바꾸려다가 내가 먼저 죽는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따라서 배우자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누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중요하냐? 우리는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바꾸려고 그러면 뭐 하냐? 이게 눈이 잘못된 거예요.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눈이. 우리가 보긴 보는데 그 보는 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종이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해요. 막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못 바꿔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나는 왜 저런 거 보고 자꾸 짜증이 날까요? 좋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부분을, 이런 얘기 아니고 어떤 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죠. 남을 봤을 때 좋은 부분이 안 보이는 거는요, 그거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그래요,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도 낙심하고 자절하고 별일 아닌데 도망갔다니까요. 3번 부인하고. 자기가 죽을 일도 아니에요. 죽을까봐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손해도 안 봤는데 손해볼까봐 도망간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4개의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4개. 4개. 4개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하냐? 딱 필요한 거. 거기에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윗을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그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이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내어졌다는 거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야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면 되냐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보긴 봤는데 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봤냐? 여러분잖아요. 자녀들 고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더 심해져요.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면 더 심해져요. 마누라를 고치려고 그러고 남편을 고치려고 그러면요. 그 문제가 더 심해져요. 왜? 왜 심해져요? 아니 제가 이게 기계라고 보세요. 이게. 난 이 기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놈이 이걸 뜯어가지고 고치겠다고 막 해보면 어떻게 돼요? 더 망가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망가져요. 아니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데 아니 노트북 하나 열어봐도 복잡하잖아요. 여기 유튜브를 열으니까 노트북 뭐 전자기계 뭐 게임기계 이거를 안 나오는 거를 사가지고 막 고치는 게 나오더라.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기술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거는 고쳐가지고 이제 버튼을 탁 눌러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뭐가 괜찮냐? 고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고치는 것도 보여줘요. 보면은 노트북 딱 해놓고 탁 이러는데 받침대로 써야겠다. 안 돼요. 받침대로 쓰는 거요?
보면은 7만 원 주고 사가지고 못 고쳐요. 못 고쳐.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실력자예요. 실력자는 뭐 하냐면 고친다, 못 고친다.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못 고쳤다. 그게 실력자예요. 실력 없는 사람은 다 고쳐요. 그래요. 다 고쳐요. 다 고쳐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것도 갔을 때도 다 고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 사람 믿지 말라요. 내가 이거 망가질지도 모르고 이거 망가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건 요쪽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고쳐볼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만. 그게 실력자예요.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만능으로 고칠 것처럼 얘기해. 실력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정직해요. 당신이 여기 와서 안 돼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걸 보여주더라. 못 고치고 막 보여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실력자구나.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복잡해요. 성격 기질 따라, 자라는 환경 따라, 또 시대 따라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 잘 모르면서 고치겠다고 덤비잖아요. 더 망가져. 우라통이 터지게 만든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런 짓.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뭘 알아? 못 고친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2번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면은 3번째 만났잖아요.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데도 어떻게 해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얹어서 거기다 내리잖아요. 보면 그게 실력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실력자예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 뭘 인정을 해요? 내가 못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망가뜨려요. 가정. 여러분이 내가 이 가정을 잘 못한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애들 내가 못 키운다고 인정해. 저는 못 키운다고 인정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애들 태어나서 이 피뚱이를 어떻게 키우냐. 다 깨달아지더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렇지요. 주님 저에게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인도받아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잘 키울 거야.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야지. 애들 정신 돌아요. 영적 문제가 더러운 성품만 막 다 기어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자살하고 보면은, 여기 강남 가서 싼 아파트 타면은 그게 자살하는 집이 많은데요. 보면은, 너무 싸다. 그러면은 함부로 사지 말라. 보면은, 거기에, 자살한, 그 터에 여러분들이 집 샀어 하고 또 누워있는 거야. 보면은, 어처구니 없잖아요. 보면은, 좋은 집 살기 원하지, 행복하게 원하지.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저거 하잖아요. 막, 동네 단지도 쉬쉬안 되잖아요. 아파트 값 떨어지고. 저기 몇 명 자살했대요. 와, 그냥. 보면. 왜? 다 돈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내 말로 이들을 설득시킬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으로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여러분이 인도받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그러고 인도가요. 애들 망치지 말라니까요.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사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말라니까요. 보면은. 내가 잘해보겠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자시고 막 그러지 말라니까요. 다윗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본 게 아니에요. 이 25절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아직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지도 않은 그 예수님께 다윗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옆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모셔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지 말라니까요. 주님 옆에 계시지요.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구주를 모심으로. 근데 이 다윗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는데도 잘 안 믿는데 아직도 오지도 않고 예언도 희미하게 된 내용 가지고 다윗은 이걸 알았다니까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봤다. 유신의 눈으로 보여. 여러분 예수님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집주인 보고. 그거는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 마음의 미운 마음을 떠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떠나보내야 자녀들이 잘 돼요. 그거 다 들은 다음에 그러더라니까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보면,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말씀 들어도 뭐, 그냥 쌩 가는데, 보면은,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아이고, 감사해. 나한테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내 것 아니요, 그것도. 보면, 그 여러분들 가서 써먹으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뭐라 하냐, 나로 요동하지 않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배 탄 것처럼, 통통 배 탄 것처럼 막 멀미나듯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멀미나면 안 되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는데 왜 그분한테 안 물어봐요? 진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왜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앞에도 계시고 내 우편에도 계시고 앞에 계신다는 말은 앞서서 인도하여 가주시고 옆에 계신다는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신다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을 얘기할 때 내 안에 계신다.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 편안한 마음 이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불안 초조하게 하는 거, 염려하게 두렵게 하는 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단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의 음성은 뭐하냐? 조급하게 만들어. 사기꾼들 여기 어떻게 속인 줄 아세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속인다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속여요.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사기꾼이네. 내일은 안 와요. 내일 또 와요. 제가 어렸을 때 저기 관악산 가서 그 물놀이하고 좀 놀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길에서 뭘 파는 사람이 있었냐면은 본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드. 그러면서 막 나무도 붙이고 뭐냐면 저거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도자기 같은 것도 붙이고 다 붙는다고. 그러면서 그 맨날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터 안 올 거라면서. 그 다음에 가면 또 와 있어요. 또 와 있어요. 또 와 있어요. 왜요? 그 관악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가끔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낚여서. 내가 나중에 한번 가봤다니까요. 가는데 그 사람 간 자리에 돌도 붙어 있던 거, 나무도 붙어 있던 것들 다 떨어져 있더라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사단의 음성은 조급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번에 꼭 고쳐줘야지. 꼭 깨닫게 해야지. 그러면 사단 나요. 사단 나요. 저번 주에도 막 사단 나신 분이 오셨잖아요. 덕분에 오셨는데, 기도해주고 감사하죠. 기도도 받고. 명절날 부부싸움 하신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우셨어. 보면은. 왜 그러냐? 오늘 끝장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끝장내면 안 돼. 마귀는 오늘 끝장내려고 그래. 오늘은 반드시 남편을 바꾸겠다. 아내를 바꾸겠다. 내가 애를 바꾸겠다. 그러면은 사단 나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일 쓴다니까요. 지금이 기회라고. 나한테도 막 전화해요. 싼 땅 있다고. 싸게 줄 테니까 사라고. 난 뭐라 그러냐. 나 땅 많다고. 내 땅 좀 사라고. 보면은 마지막 기회라고. 이런 얘기하면은 속지 말라. 속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10년 동안 안 되다가 1년 안에 다 인도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랬다니까요. 목사로 10년 있었는데 10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뭐냐면 이게 사기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응답이 없더라니까요. 잘.
별로 축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유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자꾸 품으려고 그래요. 보면 더 빨리 해야 되는 방법 없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난 큰 능력도 없고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 10년 전에 여기가 또 이제 10년 됐잖아요. 10년 전에 왕창 응답을 주더라고 그때. 우리 못해요. 보면 여러분들이 돈 모아서 집 사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은 쉽게 되고 쉽게 돼요. 교회 쉽게 샀어요. 쉽게 샀어요. 여러분 어떻게 산지도 모르잖아요. 사나 했잖아요. 그 산,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더라고. 처음에 그거 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금방 돼요. 뭐냐면 오늘이 그날이래요.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근데 여기서 또 10년 있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보니까 조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올해는 응답이 많이 올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랑 상관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응답이 올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응답이 올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은 조급하지 않아요. 막 베드로가 막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해요. 예수님도 보면 성경 보면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안 질렀대요. 길 가실 때 얘기할 때도 조곤조곤 얘기하셨다 그래요. 보면은 막 학자들이 찾아보면은 왜냐 우리는 막 설득시키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비된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듣고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힘내야 될 때는 있어요. 보면은. 근데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 인도하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조급하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급하지 않으면 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야 이게 옛날 얘기냐? 아니면 이 다윗이 실존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 아니냐? 묘가 있는 거 보니까 실존 인물 아니냐? 다윗이 응답받은 거 알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냐? 그는 선지자라. 너희들도 선지자인 거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가운데 어디에 앉아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너희가 알지 않냐? 미리 본고로 이 다윗을 미리 보고 예수님을 예언하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다윗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언하지 않았냐? 성령 충만 받아서 알게 하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다가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요셉이 기도하다가 뭘 봤냐면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걸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쉽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이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베드로가 이거를 봤잖아요, 증거를. 그런데도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두 단계가 있는데 구원받아야 될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단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막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저주가 와요.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지 그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하면은 내게 안 돼요. 내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잘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기도를.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보면은.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한 이거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나온 설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사도행 3장에도 보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듣고 요번에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애들 데리고. 그 어렸을 때 말씀이 들어가면요 진짜 응답받는다니까요. 어렸을 때 상처 들어가면요 진짜 문제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상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거 하지 말라고요. 다 들어가요 씨야. 씨는 나중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 기쁨,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진 거는 이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지면 이게 싹이 나요. 터져요. 보면 열매 맺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베드로 사역한 것이 진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왜요? 시대를 잘 만나서 일단. 예수님 때는 다 걸어 다녀야 돼. 우리 핸드폰도 있어요. 또 우리는 뭐도 있어요. 유튜브에다 올려도 돼요? 은혜 받은 거.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이 나온다면은 영향력 더 클 수도 있어요. 보면은 베드로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역사를 해놨어요. 더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30년 남았잖아요. 30년 남았잖아요. 100세 시대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죠. 나는 빨리 죽을란게요. 뭐 난 많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맨날 건강한 거 먹더라고. 찾아 먹으면서. 보면은 오래 살 거예요. 왜? 할 일도 많고 응답받을 일도 많고 축복도 많아서 보면은 근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고 성령 역사한 내용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옛날에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이 말하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야 어떻게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조종할 수 있냐.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무릎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무릎 수술을 어디서 했냐? 강원도에 있는 병원에서 했는데 서울에 있는 의사가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스틱 움직여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신대요. 뭐냐 지방에 있는 이게 많아졌어요. 의료 통과되기로 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통신을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저거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또 쌓아 올려가지고 스타링 그거 해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가지고 통화할 수 있게 만든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거 요금제 8만 원 이거 주면은 뭐냐면 위성으로 통신할 수 있잖아요. 끊김이 없어요. 산악, 비 오고 눈 상관없어요. 이거 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뭐 깨닫게 하고 뭐 하는 거 그게 어렵나요? 발달되는데 지금 뭐 아니 우리가 TV를 핸드폰으로 봐요. 그러면은 요즘 시대에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술 배울 때 그런 얘기 기술 선생님이 했거든요. 야 이제는 핸드폰을 해본다. 손으로 이제 TV를 보는 시대가 올 거야. 그래. 저 선생님이 또 만났나 왜 저런데. 무식한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보면은. 이 기술 선생님 다 특이해요. 피아노를 학원 가서 안 배우고, 그냥 혼자서 배워요. 도레미 쳐가면서, 혼자. 기술이 좋아요. 기술 선생님이라서 그렇지. 기술 좋아요. 피아노 우리가 수업하러 갔는데, 선생님 피아노 치고 싶다.
자기는 피아노를 배웠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혼자 배웠다고. 가끔 음악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해서 배웠다. 머리가 좋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은 불가능하냐? 여러분도 가능해요. 근데 그 기술 선생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분은 될 때까지 하는 거고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네? 그냥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뭘 포기하면 안 되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받는 거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는 거. 저도 예언성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한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로 듣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듣냐? 그냥 성령님께서 뇌로 바로 자극을 줘서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환상. 그리고 뭐냐, 성이 뭐 이렇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사님이 손주가 자꾸 사기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그래서 목사님, 왜요? 손주가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 물어보더라. 그래서 손주가 이런 거짓말 했어요. 아프다고. 나 사고 나서 돈을 못 갚어?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더라. 그래서 물어보라. 성령님, 우리 손주가 아파서 돈을 못 갚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냐? 거짓말이래요? 할 때 평안하냐? 그러면서 기도를 두 가지 가지고 계속 해보시라. 그러면은 아픈데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아프면은 불안하고 찾아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그래 보면은 나는 벌써 알았어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내가 또 걔는 아는데 90% 이상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저를 잘 분별해요. 그래도 당할 때가 있어요. 보면 저도 사기 당한 적도 있거든요. 당할 때 있어요. 보면은 그때 언제 당했냐? 조급해서. 조급해서. 누가 나보고 광고를 내면은 네이버 광고를 내면 돈을 많이 아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 하나가 뭐 짤 영상 같은 거 막 올려가지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해요. 난 이제 한참 전도하고 이제 하고 있을 때라서 뭐 광고도 괜찮겠네 낚인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사기꾼이에요. 취소하는데도 돈 많이 물었어. 그래서 앉은 자리에 돈 다 날아가. 그때 난 또 알았어요. 그때가 이제 막 전도하고 이거 막 응답 받을 때 꼭 응답 앞에 있으면 기분 나쁜 일이 확 일어나요. 오늘도 막 사이렌 울려가지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보면은 야 오늘 교인 많이 온다. 나 확신했어요. 확신.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거기다가 우리 애들 데리고 오늘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는데 마귀 역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애들 가서 은혜 받고 힘없고 또 나쁜 거 치유 받아지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래서 보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뭘 해야 되지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엄마들 보면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엄마들은 이제 교회 많이 오는 엄마들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가서 자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은 뭘 해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았잖아요. 이해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질문하냐? 성령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거를 질문을 많이 해보시라. 한 주 동안 애들한테도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해봐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은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한번 딱 기도하고 나면은 이거를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집주인 만나 얘기했잖아요. 집주인을 만나도 집주인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왜냐면 내가 뭐 사람을 내가 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말하고 해요. 보면은 또 이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얘기하면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니까요. 은혜 받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해요. 어떤 사업가는 어떻게 하냐? 꼭 부인을 데리고 가요. 사업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럼 뭐 호텔 같은 데서 계약하고 오잖아요. 그럼 보통 호텔 안에 있는 방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옆방에 그 부인을 권사님인데 장로님이 권사님을 옆방에 딱 놔두고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계약이 잘 성립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응답받은 경우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체를 12개나 만들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100개나 세웠다니까요. 100개, 전 세계에다가. 한교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인도하셔야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필수예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데요. 성령은 진리형에서 안 당해요. 보면은. 여러분한테 오잖아요. 뭐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할 때도, 저 기도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기도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힘들어요. 오늘 들으잖아요. 어찌할꼬, 그잖아요. 마음에 찔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찔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여. 회개. 회개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인정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살아계시지요? 내 옆에 계시지요? 내 앞에 계시지요?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지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깨달아줘. 그리고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 세례를 받으면 돼. 그래서 인간편에서 해야 될 거 두 가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와요? 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뭘 해야 될지를 믿음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져요. 인간편에서 해야 될 거,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 기도해야 돼요.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 불세례,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세례도 있어요. 성령 세례도 있어요.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게 돼요. 우리 막혔던 저주가 떠나가요. 악한 영이 도망가요. 하늘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학력이 뭐냐면 이 지식의 문이 열려요. 이 공부도 하려고 해도 지식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지혜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지혜는 해봤자 IQ 150밖에 안 돼요. 더 처참한 건 뭐냐? 미래 알기가 힘들어요. 미래 알기가. 미래에 확신 갖기가 힘들다니까요. 확신 가지면 다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확신이 없잖아요. 사람들 제일 많이 얘기해요. 집 살 기회 있고 무슨 기회가 있었나? 기회를 놓쳤다고. 기회를 놓친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었던 거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우리도 땅 얼마 없는데 땅 얼마 없는 거 뭐 있는데 그 팔까요 말까요? 가족들이 막 팔라 그러더라고. 나는 없어요. 우리 사모한테 있지. 보면은 유산 받은 게 조금 있는데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그거 뭐냐면은 그거 막 가족들이 팔라는 거예요. 몇 푼 내지도 않는데 그걸 뭐를 팔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보니까 벌써 왔어요. 막 조급하게 하잖아요. 팔아. 지금은 좋은 게라 주인 있을 때 팔아야지. 호재가 있는데 우리 빨리 팔고 지가 사고 지네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생판 전화 안 오던 사람이 전화 왔어요. 오면은 이상하잖아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막 이거 해보자. 조급하게 그게 해야 돼. 이게 기회야. 이게 다 마귀역사예요. 여러분 이 마귀역사 몰라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선택 결정한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애도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낳잖아요. 보면. 내가 매번 이 성도들한테 애 낳을 때요, 1년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하고, 치유되고, 애를 가지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갖지 말고, 기도하다가 아이를 가지세요. 이거 실천한 사람 잘 없어요. 보면은, 잘 안 돼요. 왜? 조급해. 그러면은 문제 온다니까요.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이 열어주고 확실할 때가 있어요. 아유, 안 열리던데요. 안 열리다가도 내일 열릴 수 있다니까요, 보면은. 이제까지 안 열리다가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으실 때는 쏟아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오길 때 100배 축복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쎄 빠지게 해가지고 2배 축복 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서 100배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최소 단위는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리고 100배 받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아무 응답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100배 받았지 보잖아요. 내 것도 아니지만 보면은 또 여기서 10년인데 100배 받을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어떤 걸 회개해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성령님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 안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았습니다. 이걸 회개하라니. 그걸 죄사함 받아야 돼요. 저는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인도 받는다 강조해 놓고도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니까. 성령이 뇌로 내 마음에 확신 주는 거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성도들 잘 못 가르쳐. 이제 잘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3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대요. 여러 말로 이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하더라. 아니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요. 그전에는요 베드로가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3년 동안 전도했는데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전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얼마요? 3천 제자예요. 3천 제자. 목회 이제 안 해도 돼. 베드로는 한 방에 성경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한탕주의를 하라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상명령,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부부간에서도 기도하고 대화해 보세요. 참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만남해 주고 딱 맞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때 그놈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막 생각이 막 떠오르죠.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면은 부부가 왜 하나님 성격이 다른지 왜 기질이 다른지 알게 되고 보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10일 전만 해도 여기 본문에 보면 1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부활하고 올라가고 본 다음에 10일 기도했는데 10일 기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원래 이게 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여기 하루 미용실 여자 사장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내 교회님에 와라. 기도해 줄게요. 병 고치는 기도해 줄게요. 누가 뭐 잘하는 사람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보면은, 있으면은. 보면은 암에 걸려가지고, 췌장암? 췌장암은 길어야 3개월이잖아요. 보면은, 병원에서 한번 만났어요. 조항희 사모님 팔 부러졌을 때. 모르고 그냥 뭐 얘기가 바빠가지고, 퇴원안이라고 막 그랬는데, 보면은, 암에 걸리는 건요, 100% 다 스트레스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암에 걸리시면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하루 우리 교회 4번씩 와요. 기도하러. 일주일에. 여러분들 한 번도 막 급하게 오는데, 이거 아주 오면은 막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한다고. 기도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 첫날에 바로 배웠어요. 보면. 소리 지르고 기도하라. 제일 어려운 기도에 나머지 기도가 쉽다고. 교회 오면 기도가 잘 된다. 26일날 병원 가는데, 또 불안해가지고. 불안하게 하는 거 나와. 악한 영. 이렇게 기도하세요. 안 좋은 결과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다고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보면은 둘 다 같이 얘기해줘요. 좀 병났다 그러면 사람은 그다음부터 교회 안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 얘기하면 낙심해가지고 기도 안 해. 이제 죽어야지 그러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 고칠지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럼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세요. 옷자락 만져도 치유받았잖아요. 보면은 수르보니 여기가 개 맞다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떠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 일어날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거 잘 안 믿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요. 악한 영이 방해해요. 그래서 사업 방해하는 악한 영 나와. 그리고 자녀도 공 방해하는 악한 영 나와. 기도해야 돼요. 방해하는 거 나와. 낙심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겠냐. 뭘 망해요.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데. 요동하지 말라고. 요동하지. 왜 흔들려요?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옆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그런 거지. 들으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아니 이게 여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잖아요. 다 같이 나눠 쓰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사랑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는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사랑이 없어 나눠 쓰자. 왜 나눠 쓰냐? 보면은 왜 나눠 쓰냐? 나눠 쓸 수 없지.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집 팔고 교회에다 다 헌금하세요. 가난한 사람과 다 나눠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안 오죠. 보면은.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이들은. 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다 그랬거든. 그래서 어차피 땅에서도 들고 가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나눠 쓰는 게 가능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음 게 중요해요. 또 벌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면 그래. 여러분 내가 전 재산을 다 받아. 막 인터넷 가보면 11조로 하라 마라. 여러분 믿음대로 하면 돼요. 보면은. 근데 이 초대교회는 자기 살 것만 빼고 다 드렸어요. 보면은. 그러면 11조보다 더 많은 걸 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럼 다 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급박한 시대가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고. 근데 뭐는 있어야 되냐? 이들이 드릴 때 있어요.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드릴 때 사람들이 못 드린다니까요. 뭘 할 때. 왜 그러냐? 벌 수 있는 군형이 없단 말이에요. 나올 데가 없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집 팔아가지고 현금하세요. 근데 10일 있으면은 집이 10채씩 생깁니다. 그러면 다 드릴 수 있다니까요. 다 드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 바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저거 많이 갖고 오면 성도한테 어떤 성도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드린 거냐고. 남편 알고 하는 거냐고. 모르고 하냐고. 이렇게도 얘기한다니까요. 가져가라고 해요, 저는. 가져가라고. 왜 그러냐?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한 사람이 다 응답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보면은. 그거 믿음 없으면 목회 못해요, 보면은. 미쳤다고 서울받아서 어떻게 목회를 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들이 재산을 다 드린 거는 하나님이 축복이 막 보여지는데, 응답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다.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24시간 문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두 번째도 중요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근데 교회에서는 자기의 문제랑 어려움을 쉽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집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가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집에서 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아. 이 무슨 일이 나냐?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후대가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응답받아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날마다 받으셔야 돼. 날마다 교회 못 오더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 관한 성경이 너희를 알지 못하느뇨. 이제 오늘부터 성경 주만 주세요. 나쁜 마음 하기 싫을 때, 직장 가기 싫을 때,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셔야겠구나. 중요한 날인 것보다 기도하면서 가시라. 사업 앞에 있다, 결정할 거 있다, 기도하시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미뤄요. 조급하면. 하나님 평안 주실 때까지, 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도받으면 돼요. 인도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하냐? 간증거리가 나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변화되는 일이 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날마다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면은 노는 입에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당신도 예배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보면은 인도받는다니까요. 와고 우리 암 환자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죠. 오후에도 와요.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여기가 자기 교회 같다면서. 그 내가 그랬어요. 나으면 가요. 그래서 나으면 가세요. 동대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다녀요? 얼마나 걸려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40분 걸린대요. 가세요. 가도 돼요. 오면은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골 뺏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단골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올 거니까 가라 그런다니까요. 다른 교회에 온다면 가까이 있어도 가라 그래. 가세요. 왜 가냐?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가 또 돈 벌어야 되나요? 돈 벌어야 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받았고 받게 될 거고 역사할 건데 내가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목사들이 막 전도할 때도 장사하는 거야. 남의 교회인데 나보고도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꼭 오세요. 목사가 당신 교회 가면 어떡해요? 당신 교회 가면 어떡해요? 그럼 전도하면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다니세요 이러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오라. 장로를 전도했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거 뺏어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인도 받으면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주셔서 날마다 응답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